그러면 조롱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도들에게 조롱받은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도들이 아니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강도들도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렇게 십자가를 못 받아 죽는 모습 보니까 비난하고 조롱할 만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더니 죽음조차도 못 이기냐. 남은 살려주고 남은 죽은 자도 살려주면서 너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이런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은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이 왕국을 건설한 것처럼 솔로몬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큰 왕이 된 것처럼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걸 기대했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현대적으로 따지면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나 복받게 해주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기대고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준다면 옛날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기대를 예수님은 철저히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면서 살았던 모습에 대한 회한을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남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기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동성연애도 흔하게 했고 이웃집 남자, 이웃집 여자하고도 뭐 잠자리도 같이 하고 또 자기 욕심대로 자기 힘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었고 자기 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고 싶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처럼 살고 싶은데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면서까지 철저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이유는 그들이 선민으로서 다윗 시대의 왕처럼 다윗 시대의 나라처럼 솔로몬 시대의 나라처럼 그렇게 나라가 될 거라고 그들은 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 다윗 시대의 그런 화려하고 놀라운 나라를 만든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은 열심히 하기 싫지만 제사를 열심히 드렸고 하기 싫지만 구제를 했고 하기 싫지만 용서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평생을 믿어오고 평생을 자기들이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던
열심히 여름이면 휴가 다니고 열심히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재밌게 노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름에 휴가도 잘 못 가고 또 11조를 모아보면 1년에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런 돈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데 그런 쓴 것들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이 있거나 하나님의 몇 배로 갚아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나지. 그렇지.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의 사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화두로 말씀드린 게 우리는 그런 입장이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도 그들처럼 조롱하는 자가 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신들매를 붙들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지 이건 참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발견해야 할 숙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게 끊임없이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제 충돌하십시오. 나 자신과의 충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골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마귀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마귀 방식, 세상적인 방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희생정신, 예수님의 삶의 정신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정신이 뭡니까? 마귀의 방식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되돌리면 설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마귀 방식이 뭐고 예수님 방식이 뭡니까? 마귀 방식 그러면 무조건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나한테 잘못한 일들이 있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건 다 마귀 방식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줄거리 가운데 교회에서 이런 사상을 많이 주입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돼야 돼가지고 나하고 반대가 되는 사람은 무조건 마귀에게 심은 사람이고 마귀가 방해하는 거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만들어졌다. 마귀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의 차이는 예수님의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정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마귀 방식은 뭡니까? 네 뜻대로 말고 누구 뜻대로? 뜻대로.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것들만이 마귀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귀가 방식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이런 마귀적인 사고방식, 그게 뭐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율법 잘 지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다는 나라가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이 만들었던 그런 나라, 솔로몬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그런 나라라고 하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들을 압제하던 로마라는 나라가 꼴딱 망해가지고 자기들 발 아래 서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 정신인데 그들이 살아온 내가 열심히 즐길 수 있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좋은 걸 쓸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 일들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마귀적인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일에 교회에서 기도회 합시다 그러는데 우리 기도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마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누가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합니다. 그 사람 마귀. 이런 게 마귀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일에 반대되는 것은 다 마귀라고 해요. 저 사람 지금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요. 마귀적인 방식, 사고방식은 교회 밖에 있거나 교회 일에 배반하거나 교회에 반대하는 것들이 마귀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과 반대되는 결정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결정한 이들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그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줘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성령께서 와서 도우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김정은 집사님 잘 갔죠? 남편 정말 고맙죠. 남편 업어줘요. 이따 끝나고 업어줘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 보면 제가 참 행복하고 즐거워요. 지난주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이렇게 들었는데 입이 방정이라며요. 그래서 시골에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뵈면서 이것저것 사드리면서 아이고 돈 없는데 이런 거 왜 사냐 했더니 돈을 이런 데 쓰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돈 자꾸 사드릴 테니까 건강하세요. 그런 말 했다며요. 입이 방정이에요? 그 말을 하면은 누가 가운데서 힘들어요. 나유청 집사 이것도 주칙도 없구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거 가지고 야 니네 집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타박한 적 있어요? 그 뽀뽀 한번 해줘. 예, 참 시집 잘 됐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가지고 얼마나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돈을 쓰기 위해서 번다라는 건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숙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기도 부족한 게 모든 사람들의 돈이에요. 지난 여름에는 우리 장로님 댁 에어컨 비용 다 대주셨어요? 했어요? 감사합니다. 요 입이 또 그랬대요. 근데 저는 김영호 집사 큰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김영호 집사에게 준 큰 축복이야. 그 일들을 자꾸 해.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정은 집사가 처녀 때 굉장히 욕심이 많았는데요. 그쵸, 신 집사님? 저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쵸? 헤어는 안 그래? 옛날에 봤을 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쵸? 자기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냥 배려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얘기, 그러니까, 죄송해요. 오늘 김영호 집사님,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후회를 해요. 아이고 또 이 주둥아리가 또 그래가지고 또 이거 책임지려고 힘들지. 아이고 내가 또 왜 주체가 떠나가지고. 그쵸? 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걸 갖고 있어요.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부모님 뭐 에어컨 비용을 내줬다,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해드렸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해요. 내가 뱉어놓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 그건 책임을 지고자 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되어 손해가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책임을 지려고 할 때 나는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그건 마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으로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면 그 말에 대해서 설사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되면 말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는 이건 바로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물론 김영욱 씨가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서 제가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아이고 또 이놈을 주더라니 또 주책 들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신랑되는 남편이 그래 이 푼수야 내가 벌어다 줄 테니까 잘해라 그러면서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책임져 주고 그런 모습들은 다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적인 정신은 뭐냐면 애들이 자라면서 김정수가 이제 칭찬했으니까 또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대영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누구한테 맞고 들어왔어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고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 맞고 들어왔어요. 그럼 그거를 부모가 보면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맞지 말라고 저도 젊을 때 운동을 많이 했어요. 태권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많이 했는데 예슬이가 키는 큰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애들한테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니 예슬아?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막 맞고 막 놀림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자가 할 수 있는 호신술 중에 가장 큰 게 엘보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되게 창피한데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면 5배 힘이 나는 가격대지만 엘보라는 이 팔꿈치로 때리면 10배, 20배의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목사인 제가 그렇게. 이건 마귀적인 생각인데 마귀적인 방식인데 내 새끼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맞느니 너 뼈다구가 강하니까 이걸로 그냥 때려. 실은 이걸로 사람 때리면요. 이나 이런 게 한 번이 되거든요. 나육장 사모님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무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내 자식이 놀림당하고 맞는 게 싫었던 거예요. 저도요. 잠깐만요. 이게 오래되면은 전기선을 타고 강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어디 밖에 나가서 내 맞고 들어오면 그거를 아이고 넌 모자라니까 괜찮아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남에게 맞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내 자식이 누구한테 맞았다는 그 모습이 내 자식이 맞았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나유찬 집사님하고 김영은 집사님 같은 운동선수 출신의 부부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어디 가서 매 맞고 들어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 다음날부터 아마 유도전들에다가 운동시킬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아이의 상처를 보기보다는 부모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게 무엇이에요? 정말 그 아이의 아픈 상처를 달래고 왜 이 아이가 이런 걸 쳐다보기보다는 야, 네가 뭐가 못났어? 아빠 유도 선수야. 우리 나유찬처럼 유도 5단이에요, 6단이에요. 엄마는 4단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운동부 출신이에요. 아마 저분하고 운동해가지고 여자분들 이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난투극되는 분이에요. 그런 부모 밑에서 난 아이가 누구한테 얻어맞고 들어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 아이의 상황이나 여건을 보지 않고 그
그 아이를 몰아세우고 그 아이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마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적인 사고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적인 사고방식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기준과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죄목이었습니다. 마귀적,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조롱받고 수모받고 매를받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남에게 맞고 당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에게 맞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뭘 키우죠? 힘을 키웁니다. 그 힘 속에는 돈도 들어가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거나 누구보다 못났다라는 얘기 듣는 걸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세상 기준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모나 멸시나 누군가 나에게 잘못된 이야기라면 그걸 참기가 참 힘든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르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절절절절 내면서 힘이 생기고 나면 힘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누르고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럼 교회 안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고 왔는데 오히려 조롱받고 매맞고 그런 하나님 나라라면 안 가. 그게 천국이야? 그게 예수 믿는 이유야? 그럼 난 예수를 안 믿지. 나한테 힘 주는 예수를 믿어야지 힘 안 주는 예수를 내가 왜 믿어? 이건 마귀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 힘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모든 노력과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은 실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지만 그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 마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틀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실은 마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과 충돌을 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너희들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가진 자가 되고 또한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 방식 속에서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높아져야 된다 얘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너희도 누굴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나처럼 살아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못하겠습니다. 나 그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 못하겠습니다. 예, 저도 목사한테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끊임없는 숙제로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 지금 당당하게 앞서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왜 내가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조롱받고 희롱받고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어때?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수모와 고초를 겪기가 참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밤새도록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 예수님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매맞고 이런 일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에서 만나진다면, 보여진다면, 경험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요?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 장본사님은 마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신집사님은 워낙 이쁘니까 가능한가요? 김영우 집사님은 그게 잘 돼요? 예수님 정신으로 간다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여기 있는 어떤 분들도 그건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안 돼요. 저도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 제 욕심 때문에, 제 기대치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일들이 내 눈앞에 보여진다면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내 삶에서 경험되는 놀라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놀라운 고백이며 증거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뭐 많이 하면 그런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과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조롱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성품을 지닌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내 맞고 들어오면 같이 나가서 싸울 수 없지만 그 자식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면서 화나는 그런 게 우리 모습이에요. 누구보다 내 자식이 못났다는 얘기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신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정신이 내 삶에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 다음 연결해 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돌아가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두 번째로 경험된다면 그 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끝나는 겁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들 삶에서 현실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거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조롱받고 비난받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토록 알고 싶었던 천국이 보여지고 이런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더 확실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없으리로다. 그는 자기가 추구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막혔어요.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아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줬는데도 오히려 칭송받고 칭찬받고 성교비 받고 사람들에게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매맞고 터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가 계획하는 일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는 언제든지 주머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딱 기도하면 귀신이 나갈 거다.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은 2층 벼락에서 떨어진 한 청년을 죽었는데 살려냈던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함을 원할 때마다 그 능력을 윗 포켓에서 꺼내고 아래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유권사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경우가 있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있었죠. 그럼 언제든지 권사님이 필요할 때 꺼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게 바울이 일곱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까. 이 감격은 좀 있다가 간수가 와가지고 풀어줄 걸 아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걸 아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날 낮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가 보니까 길거리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눈동자에 초점도 없는데 점을 쳐주는 일을 해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근데 그 뒤에는 그 사람의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노예로 고용하면서 그 사람이 점치는 돈을 가지고 그 주인이 다 가져가고 이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남 점쳐주는, 남의 미래를 예언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하나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내가 기도하면 저 여자가 분명히 귀신 나갈 거야 알고 있었습니까? 마음속에서 그게 마음없이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귀신을 나가게 해주실까? 의혹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용기를 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외쳤을 겁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나 바울이야. 너 사랑니? 나하고 싸울 수 있어? 요거는 현대교회에서 능력 좀 받았다는 허풍쟁이 것들이 떠드는 잘못된 모습이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아 하늘의 권세가 그 여인의 몸에 임해서 그 귀신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소금거리면서 외쳤는지도 몰라요.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유스러워집니다.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대대적으로 선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다 귀신 내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일로 매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 주인이 고소해가지고. 근데 바울이 기쁘고 행복했던 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여인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 걸 바울이 경험합니다. 물론 과거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흔들리거나 갈등한 일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는 자기가 믿고 그동안 행동했던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행복합니다. 비록 그러니까 그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보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비록 우리가 지금 갇혀서 내맞고 젖가지고 지금 온몸에 명이 들고 뼈가 부러지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헛된 게 아니잖아. 그동안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렸던 게 다 헛게 아니었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줬잖아. 우리 찬양합시다. 그거 하나 찬양했어. 그리고 그들은 행복했을 거야. 그 다음에 뭐 착보가 열려지고 기적이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만났을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줬기 때문에 더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 하면서 만나져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 어렵죠. 아멘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조롱받는 메시아가 우리를 초청합니다.